에베소서 오늘 본문 5장 이제 25절에서 30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빗대어서 아주 재미있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이 부부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부부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를 교훈하는 그러한 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를 이제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설교를 먼저 부부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교회와 예수님, 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어떻게 해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부로서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신부를 위해서 아낌없이 바치는 사랑의 신랑입니다. 신부가 교회가 되겠죠. 교회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니까 예수님은 진정 영원한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영원한 신랑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자녀되는 권세를 가질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기쁘겠죠, 여러분? 예. 어떻게 우리가 그런 신랑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좋아서 결혼했는데 살기가 좀 깝깝하다. 그러면 조금만 참으세요. 그러면 영원한 신랑, 최고의 신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럴 땐 크게 하는 게 아닌데 신랑이 오해하는데 적게 해야지. 권태기세요? 네. 정말 우리에게 주신 배필 남편과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부터 제사장이 명령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만일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왜 창조주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거역하느냐? 지금 우리 세대에게 얘기하면 반발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요. 네가 애 낳아봐라, 얼마나 키우기가 힘든데, 등등 할 얘기가 많이 있겠죠. 강제로라도 막 결혼하게 했던 시절이 바로 제사장이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것을 죄라고 여겼습니다. 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녀를 얻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었는데, 자녀를 낳아서 대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생활 주범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정과 함께 하시고 가정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가정을 통하여 축복을 계승해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의 종들이 신방을 가면 여러분 가정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받아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과 함께 하시고 가정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가정을 통하여 축복을 계승한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축복이 계승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자자손손 이어지는 복은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가정을 통하여.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없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지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좋은 그릇, 깨끗한 그릇, 큰 그릇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가정이라고 하는 그릇을 잘 준비해 놓아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큰 복을, 여러 가지 복을 대대손손 다 그렇게 주시게 된다라는 거죠.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축복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어떤 사이가 들어오고 어떤 자부가 들어오냐, 이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가장 일생일대 가정에 중요한 거예요. 돈은 수입 지출은 얼마든지 여러분 나가고 들어올 수 있고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생에 자녀가 2명이면 여러분 2사람이 나가고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딸이라면 시집을 갈 것이고요. 또 이제 아들 둘이라면 자녀가 또 들어올 것이고, 또 이제 딸이라면 사이가 들어올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누가 들어오고 한 가족의 멤버가 되느냐, 이건 참 중요한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새로운 사회가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의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예. 마태복음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비전, 환상이 있어야 된다. 사실 이 비전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와 가정이다. 제가 장례식이면 마지막에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가정을 잘 섬기시고 교회를 잘 섬기십시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진짜 직접 만들어 놓으신 기관이기 때문에 이 2기관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2기관이. 가정도 파탄, 교회도 완전히 신앙을 놔버리고 믿음이 없다면 참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이죠. 어디에서 여러분 소망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정작 교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만남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학교, 사업장,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또한 이러한 비전이, 이러한 환상이 적용되어야 할 곳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다라는 거죠.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 믿는 가정도 문제가 없지는 않지요. 많이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도 받고, 또 권사, 한수 집사, 장로, 목사, 전도사, 강도사, 여러 가지 여러분 직분이 있어도 실제로 집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염세적이고 냉소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다 그저 그렇고 그러지, 교회 다니는 것이 다 그저 그렇고 그러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을 하고 현실에 안주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재미도 없고 주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또 어쩌다 보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좋지 않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다. 여러분, 교회는 그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가정도 그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모시는 가정 교회는요, 신바람 나게 되어 있어요.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곳이 가정과 교회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이 내주 예수님을 모신 곳이 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 예수 모신 곳이 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그러므로 천국은 어디서 경험되어야 되죠? 바로 교회와 가정인데, 교회에서는 교회 학교가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명화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학생회, 청년회. 예? 또 우리 이제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순모임, 성가대, 새가족부, 남녀전도회, 권사회, 장로회, 안수집사회, 각종 키트 모임, 기도회 모임, 성경 공부반, 많은 모임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맛보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정에서 천국이 경험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성령 충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단순히 평범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지배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은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사람이 성령의 한 개인에게 임하게 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그 입술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해요. 성령이 가정과 교회에 임하면 이 찬양의 공동체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찬양의 공동체. 어떤 고난이나 위기나 시험이 우리 앞에 닥쳐와도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근본적이고 바로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따박따박 받아 잡수세요. 그러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또 이제 같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역사하면 또 다른 문제도 다 해결이 되어지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의 원리에 입각한 사람들이 형성하는 이 새로운 관계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 이 수평적이잖아요. 부모와 자녀는 수직적인 관계이고, 그리고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 로마 시대에는 노예가 7천만 명이나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대혁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고, 로마가 기독교화된 것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들이 노예예요. 얼마나 좋아요. 평등의 원리를 가지고 설교를 하지. 완전히 수직적인 관계로 그렇게 지배를 받다가 인간의 가치는 똑같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똑같다라는 설교를 들으니 노예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화 되는데 엄청난 노예들의 역할이 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자녀 관계보다 부부 관계가 더 우선순위라고 말을 하겠어요. 부부 관계는 사회 관계보다도 더 우선합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는 가만히 있어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순종과 복종을 말씀하고 있고,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된다.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부부 관계는 깨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꼭 전제해야 돼요. 그러려면 관계는 어디서 오느냐? 질서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남편의 위치, 아내의 위치. 그리고 질서는 어디에서 오느냐? 권위에서부터 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관계는 질서에서 오고 질서는 권위에서 오기 때문에 그 권위를 잘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지배자가 되지 마시고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피지배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비전교회 지도자라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배자가 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아주 이용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지배자예요. 그 리더와 보스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 항상 리더는 종업원들 또 근로자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종업원은 또 리더를 위해서 존재하고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아내는 또 남편을 위해서 존재한다. 할렐루야. 그런 원리를 우리가 잊지 말고, 나는 결혼을 돕기 위해서 한 거예요, 상대방을.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제 아버지의 나쁜 이미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막 매맞고 억압적이고 진짜 은혜가 되는 아버지. 제가 이제 루터의 자서전을 보니까 루터의 아버지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리고 비합리적이고 루터의 아버지는 정말 은혜스럽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루터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로 좀 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런데 그런 사람 밑에서도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때에 스펙이 안 좋고 가문이 안 좋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다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가문 탓하지 마세요. 예수 잘 믿으면 반드시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탁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바로 신랑된 우리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사랑이 뭐냐면은 아가페 단어로 다 있다는 거예요. 아가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그 단어 사랑이 아가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속상해도 결점이 많아도 단점이 많아도 세월이 흘러도 나이가 먹어도 매력이 없어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원칙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사랑할 만하지 않아도 사랑할 조건이 없어도 사랑해야 된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삽시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윌리엄 바클레이가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40년 동안 교회에서 봉사를 한 후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나는 뭘 믿는다? 교회를 믿는다. 교회가 어쩔 때는 잘못된 것도 많고 시끄럽기도 하고 부패할 때도 있지만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바로 마지막 희망은 교회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헨리 나우이는 뭐라 그랬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신성한 의무다 그랬어요. 교회를 위한 진정한 사랑 없이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신성한 의미라는 거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신부로서 또 신랑 준비 맞을 준비를 잘 해야 되겠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은 왕비를 간택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간택을 하냐면 이제 페르시아 아하스로 왕이 있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전국의 아름다운 미녀를 다 불러옵니다. 우리 미스코리아 대회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최종 몇 명을 선발을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준비를 시켜요. 1년 동안. 그래서 선발된 후보 한 명당 궁녀 7사람을 붙여서 관리하게 합니다. 처음 6살 동안은 몰약을 줍니다. 아주 비싼 기름으로 몸을 가꾸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달은 온갖 향수와 화장품으로 몸을 관리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 낙점을 합니다. 그러면 아하수르 왕의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그렇죠. 간택을 받은 거죠. 세상 나라의 왕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도 그렇게 여러분 다 다듬고 가꿉니다.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이고 신부가 되었고 앞으로 영원히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째는 예배입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주일 예배, 수요 불기둥 예배, 새벽 예배, 우리 모든 순예배 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뭐냐면 초월자 되신 하나님에게 자기를 기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때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것, 신부로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어느 책에 보니까 암세포는 혼자 노는 세포라 그래요. 혼자 내는 세포. 다른 세포하고 같이 놀지를 않는데 그 세력을 확장해서 악성 종양을 만들고 그리고 몸을 파괴해가지고 결국 암이 된다 그래요. 혼자 놀다가. 그리고 나서 그 책에 보니까 쾌감 전달 신경이 없대요. 사람에게는. 근데 아픔이나 추위를 느끼는 신경이 있다 그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즐거움을 느끼는가 봤더니 몸에 있는 세포가 하나가 되어서 협력을 할 때 즐거움을 느낀다라는 사실이죠. 예?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협력을 할 때 우리는 거기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세요. 혼자 놀지 맙시다. 예. 그래서 순모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남녀전도회, 권사회, 장로회 모든 우리의 큐티라든가 기도 모임이라든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예, 소중한 거예요. 저도 제가 친하게 지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아주 가족처럼 지나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의 보따리를 다 풀어냅니다. 같이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울고 웃고 그렇게 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주님을 맞을 준비, 신랑 준비는 전도입니다. 여러분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항상 여러분 전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네 번째는 뭐냐? 봉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을 감사하면서 기쁘게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랑을 위한 신부의 준비. 우리 이 땅에 사는 육신의 부부도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의 원리를 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신 예수님 맞을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5가지를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